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경주자는 여기서 생활체육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차원의 경기자가 아니고 목적이 분명한,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 경주에 비유하며 승리를 위해서 절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절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마추어냐 프로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마추어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프로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그래서 이 경기자의 목표가 분명한데 이기는 것이고 상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기고 상 받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에 이렇게 발탁이 되면 이제 선수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그 일정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양궁은 세계 최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의 국가대표가 되면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쏜대.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할 때에 비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일본에서 한다, 그러면 일본의 경기장하고 똑같이 만든대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평소에 연습했던 것이 그 경기장에서 똑같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인가 어디에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서 막 집중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연습할 때도 똑같이 한대. 연습할 때도 막 시끄럽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이 지옥 훈련, 너무 힘드니까
탈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조 띠틀 운동에서 김학선인가 무슨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잡아 갖고 와서 코치하고 감독에게 뭐라 그랬냐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훈련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은 아마추어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가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기진맥진하여 절망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셨고 그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것이요, 왜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그런데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동정받기를 원하는 욕망도 있다는 거예요. 고침받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동정받기를 원하는 욕망.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그 자리에 있으면은 가장 그 확실한 직업이 이제 거지죠. 구걸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욕망도 있고, 하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구걸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구걸하고 있지만은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부러워하면서 들어가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만약에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구걸할 수 없잖아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욕심, 욕망,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 어떤 간절한 소원을 벗어나서 그것이 지나치거나 다른 길로 갔을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굉장히 절제를 하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뭐 술, 담배 이런 거 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진이가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뭐를 좀 자료를 뽑는다고 했는데 그 씨름 그를 보게 됐어요, 같이. 근데 그 사람이 만 47세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장사가 된 다음에 결혼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오른쪽 팔이 안 좋은 상태인데 상대방을 이제 결승에서 이겼어요. 상금도 나오고 장사 타이틀도 있고 이제 장가도 가게 됐는데, 분명히 상태는 안 좋은데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그 간절함이 그 사람 상대방 선수들이 다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평생 씨름을 했는데 장가도 안 가고 씨름을 했는데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느냐. 거기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22살, 25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로 따지거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장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어떤 이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감추고 수치로 여겼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설가 이회수 씨가 대한민국을 욕망공화국 비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욕망에 있고 모든 권력은 욕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절제라고 하는 것에 걸리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지금 뭐 수사한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검수완박이라는 뭐 그런 법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112 센터의 센터장이 자리를 비웠다는 게 나왔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고가 계속 들어와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엔크라티오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exercise self control. 셀프 컨트롤 아시죠? 자기 관리인데 exercise. 계속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니까 112 그 센터장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사 중인데 이것이 창세기 33장 31절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다. 정을 억제,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서 그 정을 억제, 개인적인 정을 억제하면서 그 일을 진행한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2년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 그 관이 월계수관 나뭇잎으로 했으니까 그게 썩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한다. 그래서 이 두 번 고린도전서에 절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7장 9절에 만일 절제를 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이 절제라는 말이 고린도 전서에만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자율적인 자제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인 절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제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서 다 선하다 해서 이원론, 선과 악을 나누는 이원론을 배척하고, 세 번째는 고행에 의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독신의 절제가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결혼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나하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인도하다, 몰다, 안내하다, 좀 다르죠. 예? 이것은 자기 자신을 어디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절제가 자기 자신을 어디로 드라이브하고 어디로 가이드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도하는 게 절제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드라이브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나 속도나 이런 것을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고, 그리고 가이드. 아무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이드를 하는 것이다.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이 가이드들이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주의를 줘요. 뭐 여러 가지 주의를 주는데, 밤에 혼자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이 가방을 하나 툭 던지고 가더래요. 근데 그 안에 마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술집에 가서 술 마시다가 가방 받아가지고 마약에 연루돼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해물 뷔페 같은 데는 사람이 몰리면 익지 않았는데 막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탈난다는 거예요. 주의를 줬는데도 그거 익지 않은 거 먹어가지고 탈나서 병원에 가면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가이드 스스로가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방 땅으로 끌어낼 것이다.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대가가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 땅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절제하지 않아서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그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역사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로마 제국이 목욕탕 문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폼페이가 뭐예요? 폼페이 도시가 휴양도시, 향락. 휴양도시라는 말이 거기 이제 이렇게 막 향락을 즐기는 도시인데, 화산이 폭발해서 덮여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발굴할 때 구멍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석고 같은 거, 납 같은 거를 집어넣고 이제 발굴했는데 옷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옷 입은 사람. 그래서 이 절제하지 않으면 나라도 망할 수 있고, 교회도 망할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말이 이제 대나무 죽자에다 무릎 관절이라는 뜻이 있고, 불필요한 군가지를 치다. 절제라는 건 뭐예요? 그 목표가 분명하고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할 때에 그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다 했는데 마지막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나중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파한 후에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울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도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영혼 구원이 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두려움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